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안식일 날 쉬셨고 오늘 이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라는 여인도 함께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함께 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소천하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빈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이 여인들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이니까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안식일 첫날 아주 새벽같이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안치해놓고 돌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달려서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했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죠. 승질 급한 베드로가 듣자마자 막 뛰어왔어요. 요한이랑. 가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없어, 시신이.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오늘 설교에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성껏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0장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지막 끝에 믿더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하는 말을 뭐 했다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썼던 수건이 있고 세마포 밑에 했던 세마포는 있는데 마치 허물을 벗고 똑 난 것처럼 부활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있었고 주님이 시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보니까 없어서 이거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당황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밖에서 울고 있었죠. 여인들의 사랑이 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도 깊은 사랑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인데 주님을 평생 섬겼던 여인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시신이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이것 때문에 밖에서 울고 막 하다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려고 이제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갔을 때에도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은 못 봤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갔을 때 못 봤어요. 근데 마리아가 너무 가슴이 아파하니까 그 모습을 보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신 거죠. 그때 마리아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거죠. 주님이 살아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영광을 처음으로 안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자, 요한복음 20장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아니, 좀 전에 갔다 왔는데 빈 무덤이 두고만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냐?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믿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잡아 죽일까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신령한 몸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몸이니까 쑥 들어와서 그들 앞에 딱 서서 그들에게 자기 부활하신 것을 못 박힌 손,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시죠. 자, 20장 1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쑥 들어오시더니 자기의 손과 장자국 다 보여주시고 부활했음을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없었냐면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이름이 참 중요한 건데 도마. 도마 그때 빠졌어.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못 믿어. 나는 정말 그분의 손을 내가 직접 만져보고 장자국 만져봐야지 알지 난 못 믿는다. 그렇게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8일 후에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도마가 그 사실을 다 확인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째 만난 겁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처음 만나고 나머지 도마가 또 들어왔을 때 몇 번 만난 겁니까? 두 번째 정확하게 손 못자국 다 보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 눈을 떠야 확인하는 거지. 눈을 뜨고 확인 다 하고 다 만져봤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2번이나 다 만져봤고 도마도 직접 다 만져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그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2번씩이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업으로 돌아가 버려 떠나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죠.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유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루살렘이고 지금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으면 그분과 함께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벌리고 어디로 도망왔냐면 갈릴리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명단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디도모라는 도마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났을 때 직접 그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예요. 근데 그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서 업으로 돌아갔을까? 왜 주님을 버리고 그들은 업으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놓고 왜 주님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갔느냐는 문제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지런함 없는 후회 아니면 죄책감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범했던 죄는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는 사단이 그의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는데 베드로는 그때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느니.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했는데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고했는데 베드로는 큰 소리 땅땅 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쟤네들은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오게 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결과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는데 즉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신문을 받으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사이로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 보는 앞에서 뭘 했냐면 정확하게 3번 부인해요. 한 번에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 일당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하고 또 좀 있다가 너도 분명히 저 사람과 도당이다 한도당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화를 내요. 1시간 좀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들먹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일으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보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자기의 목숨 때문에 주님을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부인해요. 그러고 났더니 닭이 울어. 꼬꼬대고 울어요. 이스라엘도 닭이 꼬꼬대고 울더라고. 가서 보니까 꼬꼬대고 울어.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울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 사나이들이 통곡할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가 큰 소리 쳤는데 그 주님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자기에게 환멸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씻을 수 없는 마치 오명을 가진 것처럼 주 앞에 죄송스러웠을까요? 그 길로 그는 나와서 주님을 영 떠나버렸죠. 그리고 주님과 평생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거야. 얼마나 처음에 베드로가 봤을 때 제자들이 봤을 때 기뻐했을까. 와 주님 하면서 박수 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뭡니까? 자기가 했던 일들이죠.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도 그의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는데 죄책감.
부활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었던 죄책감, 부질없는 후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에 대한 자학,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자기를 환멸을 느끼는 그 부족했던 느낌들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알겠는데 주님을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해. 내가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순세자라고. 나 같은 점동이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내가 차라리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차라리 주님께 도움이 되지,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제자들도 함께 동조해가지고 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떠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가요. 주님을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죄책감이에요. 과거 이야기들, 지나간 이야기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도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이런 분들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막 대판 싸웠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입이 조금 가벼우신 분인, 그 싸운 집사에 대한 욕을 막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나중에 제가 알아가지고 불러다가 잘 대화를 나눴고, 별거 아닌 건데 서로 오해한 것을 화해시키고 서로 안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그렇게 했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런가,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시장인데 물어봤지.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일이 있대. 보통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안 나오셨어. 이분은 새벽제도 잘 썼고 저녁 예배도 잘 드린 분인데 절에도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신방을 가서 봤더니 잘 얘기를 안 해. 그래도 대화를 이제 오랜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저 어린 집사하고 싸워놓고 저 집사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못된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그렇게 해놓았는데 내가 교회 가서 권사라고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 얼굴을 보고 내가 교인들 얼굴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목사님? 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권사님은 지금 사탄이 그의 속에서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래.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래. 주님을 위한 일인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거듭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책감, 과거의 죄책감, 후회, 그것들이 부질없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그것들이 일어나고, 내 신앙을, 내가 주 앞께로 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고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나는 정말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의 삶을 받았는지 그 사실조차도 생각지 못할 만큼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부질없는 후회입니까? 교회 와서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가볍고 밝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늘 무거운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도 아셨고 그 후에 생길 문제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부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는 거지.
자,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흩어질 걸 아셨어요. 부인했을 것만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나를 봐야 된다. 나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했던 그 갈릴리, 너희들과 나와 추억이 있는 그 갈릴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갈릴리,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봐야 된다. 부활한 나를 다시 봐야 된다. 십자가를 지기 전서부터 그들에게 이 말씀을 그래서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뭘 당부했냐면, 너희들이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갈릴리에서 보자는 말을 잊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일렀느니라. 오늘 부활한 내가 다시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시켜라. 알려줘라. 도망가지 말고 다시 나를 만나야 된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부질없는 후회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시 나를 만나야 된다.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아시죠. 하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 반드시 미쁘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 부활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죄의 용서함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면 죄책감과 후회스러운 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책감, 후회. 만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도 그 중심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긴 어렵죠. 오늘 이 부활의 이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질없는 후회, 죄책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맑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또 업으로 돌아갔을까? 왜요? 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왔는데 왜 우리는 또 세상으로 자꾸 돌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기뻤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겪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6시간 동안 그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채찍을 맞았고, 또 그 갈라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 고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그분의 십자가 고통이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이해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6시간. 제자들은 알고 있죠. 그래, 부활했어. 주님 부활하셨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한다면, 내가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한다면, 그런데 나는 저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저 모든 고통을 겪고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저 미래에 대한 죽음의 고통, 저것을 내가 겪어내야 된다. 정말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저 두려움, 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저걸 견딜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저 고통을 내가 차라리 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못해. 아, 난 저렇게 못 살아. 그것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제자들을 엄습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면 믿음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다는 뜻이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 두 가지가 강조됐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뭡니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나를 만났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고통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평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요?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 성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까? 왜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냐면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이렇게 두려움을 만났던 제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60일 전, 두 달 전만 해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러 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보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현장. 사도행전 2장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베드로는 그 현장 속에서 6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 있어요. 가야바 안나스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보자마자 성령 받아야 된다. 기다리란 얘기예요. 아직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도망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너무 두려웠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준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 그들은 차라리 도망가자. 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들은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들이 고기 잡는 디베레 바닷가로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바닷가에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눈을 떴느냐?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누구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물을 오른배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들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도 빈 그물이었어요. 베드로. 근데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 혼자 그 둘이 그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요한의 형제를 다시 불러다가 그 네 사람이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렸던 경험, 그때 요한도 그 그물을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었죠. 그 묵직했던 그 느낌. 오늘 제자 가운데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요한이 먼저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에 딱 느끼는 게 있었어요. 주님이시구나. 3년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손맛.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요한. 요한이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짐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이 그물을 올리다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리다가 그 느낌을 보고서는 깨달은 거.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도 그물을 올리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정말 주님 오신 것을 깨달았어. 그는 그 고기를 들어 올릴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겉옷을 둘쳐엎고 그는 바닷가로 풍덩 뛰어내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내가 저분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내가 저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저분을 버렸던 그 후회를 또 하면서 그는 헤엄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곁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부질없는 후회 속에서 사탄의 놀이감이 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는 겉옷을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어요.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먹이시려고.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도 곧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주님 앞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가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은 그것을 꼭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분을 만져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앞에서는 아무 할 말을 하지 못했죠. 조반을 함께 나눈 후에 이제 마음들이 정리되고 이제는 자신들의 무거웠던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주 앞에 마음을 모을 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사단이 준 부질없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또 주님께 재차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세 번을 한 번 더 물어요. 그때 그 마지막 질문 앞에 그는 근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께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부질없는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불분명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향해 일어서서 나아갈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디베라 바닷가의 새벽, 동이 터오고 모닥불 속에 떡과 물고기가 구워져 가고 정말 오랜만에 모든 것 터놓고 주님과 함께 아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아침을 보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후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미국에 가면은 후보댐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댐 공사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그런 공사였죠. 대공사였어요. 미도호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지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전력이 공급받아서 여러분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게시판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써 있고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사막 같은 인생 속에, 영혼 속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이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을 흘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도 꽃이 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그분과 함께 멋지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잠깐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